네, 우리 말씀 사경회를 보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또 영상이 올라져 있으니까요.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마지막 날 하신 것이 있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미안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자, 미안한 일은 없지만, 하여튼 미안한. 집사님, 미안합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애정을 담아서 사랑합니다를 해볼게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최고라는 말을 할 건데, 이렇게 좀, 쌍따봉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최고예요. 네. 네. 뛰시는 분도 있네요. 네. 오신 분은 왜 뛰는지 아실 거고. 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가정, 또 교회가 또 계속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이 빨간 색깔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서 빨간 색깔을 곳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빨간색 옷을 즐겨 입고 또 집을 장식할 때도 빨간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이 복자 한자를 뒤집어서 대문에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글자를 뒤집어서 붙이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못지않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인사를 꼭 하죠. 교회에서도 빼놓지 않고 그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이 복스럽게 생기셨네요. 그렇게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별로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기복신앙이 아닌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인 것은 뭐가 기복신앙이냐?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냐 결과에 따라서 기복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결과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왜? 복 받기 위해서 믿는데 복을 안 주면 그거 왜 믿겠어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겁니다. 샤머니즘, 또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복신앙은요,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요.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회가 잘 되고 우리 지역이 잘 되고 우리 마을이 잘 되고 그런 거는 거의 전혀 관심 없습니다. 기복신앙은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 되면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도 못해요.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것을 나누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복신앙이 아닌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또 기복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안식과 쉼과 평안과 번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많이 시키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야 우리가 또 얼굴도 밝아지고 몸도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안식과 번영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그 조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군주와 신하 간에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들어가냐면,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 상을 받지만, 왕을 배신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조항이 항상 거기 들어갑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임금과 신하의 그 조약 관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2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이 28장 1절에는 복을 받는 비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삼가 듣는 게 뭡니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그것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듣지 않으면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고 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요. 정신을 집중해야만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뜻을 발견했으면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듣고 따라라.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신명기에서는요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 거미줄 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생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시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의 축복은 출입의 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저녁이 되어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잠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이 출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행을 떠난 사람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집에 돌아와야만 우리가 시간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야지 그 시간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떠난 사람이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현재에도 우리의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에 복을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마치실 줄로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장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두 장소가 나오죠. 성읍과 들이 나오는데 이 성읍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먼저 이 성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 있고 또 상거래가 일어나고 국가의 운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들은 어떻습니까? 들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당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들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산물이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장소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가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어느 가게에 가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액자에.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요? 돈을?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여러분, 그 가게가 평화를 주는 가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액자를 달았을까요? 그 장소에 오시는 분마다 평화를 맛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복덩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장소마다 복을 주셔서 그곳에 드나드는 이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이마다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풍요의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신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쳐주고 이슬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에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 신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 바알 신이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을 믿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풍요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보내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얼마나 열성을 다해 키우십니까?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부모님들이 고백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키웠지만은 많이 부족했구나. 때로는 자녀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를 썼지만은 그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의 복뿐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가축이 잘 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마 제가 신방 가서 굉장히 많이 이 말씀 신방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 갔을 때 이 설교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이죠.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12 지파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25절의 말씀은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늘의 복을 주겠다.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비가 없으면 농사 됩니까? 망하잖아요. 비를 주시겠다. 또 샘의 복을 주시잖아요. 물이 있어야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샘에 물이 있어야 사람들 먹고 마실 거 아니에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안에 이 풍요로움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움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너무 물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의 친구들도 있고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이 부산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있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질이 넉넉해야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은 이 충만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광주리는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죠. 떡반죽 그릇은 음식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음식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을 이제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되면 정말 똑같은 대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장사 안 되고 너무 경기가 엉망입니다. IMF 때보다 더 못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된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놀랍죠. 여태까지 제가 신방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잘 된다는 말을 꼭 들었거든요. IMF 때도 누군가는 잘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마스크 장사는 잘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힘듭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코로나나 전쟁 때문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탄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지도 못할 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갈 필요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 필요한 양식도 필요하지만 미래에 필요한 양식도 쌓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적금도 들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왜?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놔야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노후도 보장을 받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미래에 우리가 쌓아놓은 거 그때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두 가지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쓰는 거고 그때까지 못 살아있으면 이제 못 쓰는 거고 그런 거겠죠. 사실은 우리가 안 쓸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의 양식이죠. 오늘의 양식은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충만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식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보람차게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어제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 하루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내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하루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뚝 솟은 하늘, 구름 거친 햇살, 따스한 은혜, 세상 비추는 찬란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네. 풍요로운 삶, 영원한 기쁨 선물하시네. 푸른 초원, 꽃향기가 가득 피어나고 작은 새들 즐거운 노래 부르네. 순종의 마음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소중한 축복 삶 가득 채워주시네. 고요한 바다 파도 소리 속삭이고 넘치는 물고기 풍성한 은혜 베푸시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한 가능성 펼쳐주시는 기적. 험난한 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 일으켜 세워주시네. 순종의 발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영원한 승리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네. 복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순종의 길 꿋꿋이 걸어 나가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에 빗대어 영광을 나누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복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복받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간과 장소와 풍요와 충만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